땅에 보내신 목적, 크게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그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세상 끝날까지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계시록 1장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라고 요한 사도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요한이 편지를 쓰지만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임재를 깨닫고 이 구속 계시를 요한이 편지를 써서 아시아의 7 교회, 7 교회라고 하는 이 7 교회는 완전한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래 7수라고 하는 이 숫자는 모든 수, 충만한 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모든 교회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교회, 현재에 있었던 교회, 앞으로 있을 교회에게도 계속해서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써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한 이 음성을 요한 사도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12절에 보면 음성을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폰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대체 우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게 대체 내게 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가?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12절 말씀에 7 금초대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7 이 금초대에 인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긴 옷을 입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본 것, 과거의 길이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와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한다. 사실상 계시록은 그래서 7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오늘 말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편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래서 편지한다 그래요. 에베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두아디라 다 그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다시 말하면 교역자, 오늘 요한사도로 말로 말을 하면 사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이 사자는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잘못 가면 교회 전체가 잘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사자가 누구였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 뒤에 교회의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늘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또 말씀을 잘못 전하면 교회는 늘 시험을 들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 이 사자는 참으로 올바른 목회, 정통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며 다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중심해서 정말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말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 사도들을 내어 쫓고 또 악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하는 그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안다. 참으로 좋은 칭찬입니다. 너희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정통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이단적인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교훈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서 교회를 정말로 잘 정통신앙을 갖고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힘썼고, 성도들이 또한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러한 신앙생활에 그들이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수호했다, 지켜냈다는 말이죠. 정통신앙을 지켜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그 경유의 신앙을 갖는 그 믿음을 그들은 지켜냈어요. 그러나 4절의 말씀에 보면 책망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와 그 정통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첫사랑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처음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으뜸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제1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의미가 더 분명할 파인데, 또 여기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첫사랑.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설레는 사랑이요, 누구나에 있어서 꿈꾸는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죠. 첫사랑은 그런 첫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사랑 그러면 그런 사랑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최고의 으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죽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너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진리를 지키면서 정통신앙을 하면서도 무슨 사랑을 버려버렸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어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놓고 보면 진리와 사랑이 양립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이고, 진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따로따로 양립되어 있으면 그건 사실상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숱하게 그렇게 진리와 사랑을 양립시켜서 진리 따로 사랑 따로를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그래서 양립시켜서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목사님 좀 은혜롭게 합시다 그래요. 은혜롭게 합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고 가자는 거예요. 덮고 가자. 사랑이 최고인데, 목사님 믿음, 사망, 소망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다 덮고 가야죠. 다 덮고 가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진리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꼭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실상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진리를 떠난 사랑은 불륜이거나 불법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보나 지식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정보적으로 알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거나 그러죠. 그걸 정보로 이용하지는 않아요.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이 사물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은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최고의 사랑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사랑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사랑으로 다 덮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진리를 지켜내고 이 진리를 지켜내면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지켜낸다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버려버리면 진리는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사이다를 먹고 병뚜껑을 닫아놓는 것은 뭐 때문에 닫아놔요? 김이 안 나가게 위해서. 그래서 이 김 빠진 사이다 콜라는 색깔은 콜라인데 아무런 맛이 없어요. 맹물 맛도 사실상 못해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지킨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모든 것들이 나가게 하면, 다시 말하면 콜라병에 김이 나가게 하면 결국 그건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였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불러서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적인 설교를 해줘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사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해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1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날 날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너희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것 같이 에베소 성도들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당부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와 또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결심이 되어서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는 참 잘했어요. 정통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는 일에는 참 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만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중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목사가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칭찬하지 아니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칭찬할 것 같은가, 칭찬하지 아니할 것 같은가?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그건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없다.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진리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거기에 유명한 요한 사도의 신학의 핵심이 거기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는 사랑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요한 사도가 보내기 이전에 아주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들의 편지를요 좀 이렇게 대조하고 묵상하면서 읽어가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행하여 범사에 누구에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효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리가 아니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사랑이 넘쳐나지만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로남불식의 사랑이 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 그건 내로남불이죠. 내가 이 결혼해서 이 여자를 사랑해놓고 또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내로남불이에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서 수용력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사랑은 감화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사람들에게 감화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화가 안 되면 수용하고 포용해서 사랑하는 것 좋아요. 어떻게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요즘 성혁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 남자하고도 살 수 있고 저 여자하고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요즘은 동거 형태의 결혼이 굉장히 유행해요. 그래서 동거 형태의 결혼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혼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또한 아닌 사유가 되어졌어요. A라고 하는 사람과 한 1년 살아보고 안 돼. 그래 이혼해요. 동거 형태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이혼을 서너 번 네네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 수용하자는 거예요. 다 포용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화력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사랑의 감화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리는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교회, 이런 감화력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람과 교회는 경직되어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감화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어져요. 절대로 참아주거나 견디어내거나 부지런하지 않아요. 굉장히 계산 속으로 해요. 그래서 부부로 같이 살지만 따로따로 계산적으로 하고 살아요. 진리 아닌 것을 정말로 미워해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도 사랑하고 살자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리 아닌 것은 미워하는 사랑이 그게 참 사랑이에요. 이 미움은 사랑을 전제로 한 미움이지 사랑이 없는 미움은 아니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미움은 우리에게 항상 그것은 증오가 돼요.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딜라당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셨고 너희들도 미워하신다 그래요. 왜? 사랑이 전제로 하기 때문에 증오가 아니라 미움이 되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증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랑으로 이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사랑을 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는 진리의 감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절대로 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사랑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를 변하게 만들고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 진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않고 바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진리는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지켜가려고 그러니까 늘 옳고 그름의 문제만 가지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면 항상 어떤 것이 쉬운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쉬운 것이냐 그것만 논쟁해요. 다시 말하면 좀 편안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좀 편안한 삶을 살자. 이건 좋은 것이니까 이건 좋은 것이니까 이거 알고 좀 편안한 삶을 살자. 그러나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랑 형편 속에서 믿음의 덕을 우리가 나타내고 살 것인가? 믿음의 덕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굉장히 생각해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덕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도 지키고 사랑의 표현력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싸우면서 살아가요. 진리는 주장만 하면 되지만 그 신앙을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해 가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사실상 진리되는 거예요. 진리는 명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명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예수님이신 것이지 명제 하나, 표 하나 걸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상 진리의 삶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상 이런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감화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진리는 그런 믿음은 사실상 망상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왜 굶고 있어? 가서 집에서 밥 먹어.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다가도 절반을 딱 나누어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간수들이 다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일제시대는 뭘 줘요? 감옥에 요만한 주먹밥 하나 줘요. 주먹밥 하나 많은 걸 준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보면 밥이 오니까 주기철 목사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먹고 어떻게 거시기를 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 주먹밥을 반절 딱 나눠요. 그리고 그 반절을 나누어서 그 간수,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일 저거 이것 먹고는 제일 배고픈 사람이 누굴까? 이번에는 또 그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아니죠. 뭐 일본 놈들이 갖다 가둬놨으니까 죄수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끝나기를 기다리고 오늘은 저 주먹밥 반절을 누구에게 줄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요. 머리로 믿고 삶으로 믿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신념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신념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경유의 신앙을 살아가요. 진리는 주장만 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래서 싸우고 분열시키지만 사랑의 이 믿음, 이 경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천에 가요. 실천에 가서 차이가 있어도 사랑하고 서로의 어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존중해 주면서 사랑해 가요. 그렇게 감화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만 수호하다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몰라요. 진리와 사랑, 이 은혜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진리를 실천해 가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의 신앙은 싸우지만 경유의 신앙은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진리를 실천하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효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잘하였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책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사랑의 감화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